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제 교회력의 절기 설교를 마치고 다시 성경 강의 디도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 중에서 이 크레타 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새롭게 정착시켜야 될 문화, 교회 내 문화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21세기 기준으로 너무 안 맞는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게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히 상황적인 지침이라는 것, 그 시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 자체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상황에 맞춤식으로 제공된 대안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상황에 적용할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론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의 끝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이 목적 때문에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크레타 섬에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것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상황적인 조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8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기독교는 좀 우리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과 좀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주목을 사회 전체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랑 안 맞아서 그래요. 기존 기독교가 그 당시의 기독교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악귀가 안 맞아서, 입맛에 안 맞아서, 사회의 입맛에 안 맞아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유대교는 다신교 사회랑 완벽하게 유리되어 살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왕따의 자리로 들어간 다음에 나 쟤네를 다 왕따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유대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신교가 유대교랑 접촉할 일이 없었어요. 일부 관심 있는 사람 유대교 좀 신경 쓰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가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들끼리 하라지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신경 끄고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교처럼 자기들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신교 사회로 들어와 앉아요. 그리고 다신교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는 이걸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전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도를 하네. 우리 다신교 신전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전도를 하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사회가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불편한 존재로서의 기독교, 사회 질서를 흔드는 존재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 기준 사회 질서를 매우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전했어요. 바울 서신 다루면서 계속 나옵니다. 왜냐? 이 문제가 당시에 제일 치열한 화두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저항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라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진리입니다. 만민 평등,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주 하나님 앞에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은 메시지를 교회가 항시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 사회, 당시 고대 사회 기준으로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없애야 돼. 제거해버려야 돼. 사회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적어도 로마는 좀 아니었는데 그리스 문화권 쪽에서의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동성애,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파고들면 이런 동성애였거든요. 그리스인 남성들 대다수가 즐겼습니다.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 사이의 동성애 관계를 긍정했고
말 그대로 미풍양속이었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위대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 예쁜 전통 끝까지 지켜나가자. 약간 이런 형태의 전통이 이런 동성애였습니다. 그런 걸 지향했어요. 그런데 그걸 금지하랍니다. 교회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한답니다. 그러니 사회는 화를 낼 수밖에요. 아니 우리의 위대한 위풍양속을 어떻게 금지하라 하니까 니들이 뭐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문화, 황제가 죽으면 그는 신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만신전에 모셨었던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도 부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삼일체에 대한 비밀은 뭐 이해를 못할 거니까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황제 숭배 안 한다는 거잖아. 이런 때려 죽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기독교는 불온 세력 아니냐, 사회를 흔드는 세력이다, 이런 데 시선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일단 살아남아야 선교를 하든 말든 하죠. 그냥 말살당해버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상황적인 대응으로서 오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꼭 지켜야 될 본질은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과도할 정도로 상대편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요소들 할 수 없이 제한합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하게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 범죄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기준으로 죄인이 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더욱 빛나는 도덕성, 거룩성을 갖춰라, 이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무리 타협을 한다 한들 세상이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미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가 공격을 안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받을 빌미라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 부도덕한 애들이야, 얘네 타락한 애들이야, 너무나도 위험한 애들이야, 죄를 짓는 놈들이야, 이런 형태의 타이틀이 붙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원래 공격당하고 있었는데 쟤네는 쳐죽여 마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의인이 되자. 원래 성경이 말하기도 한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으라고 가르치지 않더냐. 우리 그걸 그대로 이루자. 그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며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 그게 당시 초대교회의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도덕을 초월하는 의인, 의의 끝판왕이 되면 이럴 겁니다. 아,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떻게 저분을 내가 공격할 수 있는가? 저렇게 거룩한 분을,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내가 너무 개판인데, 내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공격을 못하겠다 할 느낌이 들 정도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으며 교회가 보존되며, 그리고 또한 이게 원래 믿는 자의 삶의 목표잖아. 그렇게 사는 거 맞아, 문제없어,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절의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했어요. 교회를 지킴은 물론이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게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곳곳에 적혀있는 근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지침들을 쭉 보면요, 일부는 제대로 된
진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안 맞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 당시의 현실적인 이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를 위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내려놓아야만 했던, 나의 고통을 감수해야 됐던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도 통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요. 현대인의 감성으로 봤을 때 꽉 막힌 고루한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고루한 부분이 바로 내려놓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고통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과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적인 지침, 이 지침을 받아들이길 결정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높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상황에 나를 맞추어 그 제한을, 통제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 버린 사람들. 마치 예수님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제역 속에 자신을 던지신 그분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기독교의 내부의 죄악들도 때로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의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내려놨는가? 어떤 의도와 목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그 이유 다 무시한 채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사회 시스템으로 앞으로 강제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진리의 본질을 파괴해버리고 여성이 굽히자, 그래 성차별은 하나님의 뜻, 노예들이 굽히자, 그래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갔었던 기독교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굽혔더니 세상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에 온전히 감화되지 못한 채 역으로 교회를 장악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여전히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어 버렸던 안타까운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론으로 안 들었지만 이 서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겸손한 믿음, 현실에 맞추기 위한 내려놓는 믿음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믿음의 본질, 진리의 가치를 현실을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겸손한 믿음, 선교를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사회에, 그 사회와 묶여버린 교회에 의해서 희생을 정당화해 버렸었던 안타까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에 근거한 이 사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제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호구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함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신앙의 본질을 지켜냄으로써 이 본질을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은 그 강력한 흔적을 남기셨던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추기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서론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사전 설명 이제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리더가 본을 보일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리더가 본을 보일 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좀 말씀의 표면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구조를, 시스템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즉 모든 부분에서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할 것이며 교훈,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부패함이 없고 단정함, 즉 가볍지 않고 진지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책망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바른 말을, 올바름을 선포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행 합의를 완벽하게 이룬 자,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목회자인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너부터 해라. 남들에게 말할 자가 너가 아니냐? 말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회자만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구조를 보면 먼저 이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존재는 누구냐? 늙은 남자입니다. 당시 가문의 최고 어른들, 사회 시스템의 최상위 계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늙은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는 대상이 되는 젊은 여자로 논리 흐름상 연결이 된 다음에 맨 마지막 안 다뤘었던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모든 그리스도인, 현재 위에 있는 자들부터 아래에 있는 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기독교가 워낙 부정적인 시선, 사회 전체의 공격적인 시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선교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더욱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뀜도 없습니다.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상태로는 이 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배교하고요. 다신교로 돌아갈 겁니다. 어느 순간 사회로 돌아간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한 가지만 발생하다면. 코로나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해요. 모든 온갖 힘든 일이 덮칠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을 우리는,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 수없이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철저하게 교육을 강조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히폴리토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세례교육 3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제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장기간에 걸친 교육, 삶까지 검증된 교육, 심지어 3년 중에 죄를 짓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판단하면 다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1년 차부터 다시. 유급, 1년 유급이 아니라 3년 유급, 처음부터 다시.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검증이 끝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당신의 믿음과 삶의 문제로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독하게 교육을 했었던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요청합니다.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 사랑, 인내에 있어 온전하라, 행실이 거룩하라. 남을 모함하는 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술의 노예가 되는 건 안 될 것이고 자기 의지가 상실되어서 실수를 범할 것이니 선한 것을 가르치며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며 선하고 바르고 진중하게 깨끗하게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게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초대교회,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의 식자층이었던 양반들, 유교를 숭상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유교를 따르며 유학자로서 나의 삶을 훈련하고 단련하던 그 말씀을 가르치던 나. 근데 내가 안 바뀐다. 내가 가르친 사람들로 삶이 안 바뀐다. 유교는 조선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올바르게 바꿀 수 없다. 근데 저 기독교는 지금 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깡패가 죄를 회개하더니 자신이 괴롭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빈다. 죄값을 치르겠다고 움직인다. 술독에 빠져 아내를 패고 있었던 자가 술을 끊고 아내를 사랑한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간다.
왜 교회는 유교는 못했는데 교회는 사람을 갱생시키는가? 교회에는 왜 말로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의가 있는가? 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길래? 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합니다. 그러다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이 교회의 핵심, 양반들이니까 돈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검증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맡고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의 리더, 셀 리더, 교회 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맡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는 의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부르는 봉헌 찬양을 바꿨습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두 번째가 끝입니다. 원래 보통 전 세 개를 전하지만 그러면 설교 시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에서 요즘 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불편한 부분들만 모아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시 여성들에게 이런 게 요청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을 현대 한국 사회에 단순무식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이 땅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자신만의 작전을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자,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만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절대 다수가 되면 우리는 곧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의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동원해서 교회를 갈아 엎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5절 뒤에 뭔 말이 붙어 있나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지침이 나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회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던 틀을 수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은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 들으셨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 선교할 때도 들으셨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현실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다른 남자 형제님들 중에서도 이 진리에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믿는 남편 두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계속 힘드실 겁니다. 남편은 계속 교회를 더더욱 안 나오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을 더더욱 핍박할 겁니다. 그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이비 종교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남편을 선교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드립니다. 참고 들어주십시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죄악된 사회 질서에 몸을 맞춰 주십시오. 사랑으로 맞춰 주십시오. 이 미개한 땅의 현실에 하나님의 사랑의 평등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 어둠의 현실에 사랑으로 맞춰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 땅의 남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비난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이게 오늘 디도서 말씀이 나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 상전들에 대한 순종 요구합니다. 노예제가 사실상 사회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받은 종들, 그들이 진리를 붙들고 이 현실에 바로 싸우면요, 그들은 학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교회는 요청합니다. 종들이여, 노예들이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될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듯이 진리에 따르면 본래 자유로워야 할 당신들이지만, 평등한 당신들이지만, 여러분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저 진리를 모르는 노예의 주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느낄 정도로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화가 날 정도로 공격을 당해서 채찍을 맞을지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그때서야 그 주인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고통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똑같이 겪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고난을 도전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걷는 당신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러한 희생을 결단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의 생존을 위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사회 구조의 위쪽까지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었고요. 교세는 성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믿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진실로 본받은 자들, 진짜 구원받을 이들은 이 약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들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숭고한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 믿음을 왜곡한 자들, 성차별과 노예제 수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던 안타까운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성경을 읽을 때 투영되기 시작하면 말씀은 훼손됩니다. 말씀은 왜곡됩니다. 그렇게 진리는 숨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 땅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맞춰서 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 진리를 좀 숨길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요. 가려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영원히 가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들이 겪던 이 성차별, 노예들이 겪던 참혹한 고통 안 겪어도 됩니다. 우린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숫자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팍팍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 하나 때문에 불편함 겪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불편함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만 않으면요, 기독교인인 티를 최대한 안 내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불편한 시선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차별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던 희생, 이 여성들과 노예들이 받아들였던 그 용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를 품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맞춤식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한 삶, 바른 삶,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삶으로의 전도, 이건 기본입니다. 이 삶으로 전도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건 그냥 기본 사항입니다. 이건 전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해요. 삶으로 전도, 이것이 사실상 전도를 안 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건 기본 사항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프로그램, 행사도 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교제 시간, 게임, 프로그램, 밥 먹을 거 전도하기 위해 동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번 발을 들여요. 보통 그렇게 인간관계 안에 묶여서 한번 교회에 발을 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겁니다. 수년간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발을 붙이지 않았던 친구들 데려오고 안 믿던 친구들 좀 데려오려고 시도해 볼 겁니다.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틈틈이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 해야 될 사명이죠. 근데 이렇게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는 것에서 근데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엄청나게 도망갔습니다. 엄청나게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근본만 남은 거예요. 예배와 세리머니밖에 안 남았어. 같이 밥도 못 먹고요. 행사도 못 하고요. 즐거운 시간, 노는 시간 다 사라지고 불편해졌습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걸 감수하며 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겁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인간적인 즐거움뿐이라면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 계속 있으면요, 교회 다녀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과 같은 환경 한 번 던져지면 바로 배교할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준 천국을 가겠습니까? 주님이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너 믿음이 없는데, 교회 저 한 20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데 잘 다녔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꼭 다음 단계까지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의 명령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전도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전도를 전 올해 계속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이 지금 우리 시대에 행해야 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